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즘 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가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명성을 떨치지만 계속해서 감염자가 지역 감염자, 해외 유입 감염자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는 뭐 더 힘들지만 개인의 삶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생들부터 학교를 등교하는 이러한 풍경이 달라지고, 그리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또 큰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모두가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이 마스크를 너무 잘 써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이상 외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마스크를 잘 안 써가지고 감염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태에서 이제 길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또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마저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제 주변에는 이제 크지 않는 교회에,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친분을 가지고 교제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같이 속내를 이렇게 내놓는 걸 들어보면은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대책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제되고, 또 좀 계속 매스컴이나 국가적으로도 이걸 좀 통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모습으로라도 이렇게 개인의 신앙을, 개인적인 경건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 다행인데, 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틈을 타고 또 세상의 다른 일들에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실력이 뒤떨어지거나 어려워지면은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제 운동에 입문할 때 처음 배웠던 그러한 기초 훈련, 이것을 반복하기 위하여 집중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집중으로 기초 훈련과 체력 훈련을 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의 실력으로 이렇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좀 어려워지면 2군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신앙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5장에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이 말씀을 대필하여 썼던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살아라 하셨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무나 우리의 일상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젊은 날 열정이 가득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딱 붙들려 있을 때에 야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짧은 순간에 자신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만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었다라고 했던 그 열정이 아주 짧았습니다. 몇 달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야, 이거는 아닌갑다. 안 되는갑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고 성경에나 있는 바울 사도 같은 분이나 살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지 이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던 젊은 청년 시절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서울의 어느 구 하나는 원주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서울의 그 구 하나에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한 50만 명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게 뭐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원주시만 봐도 이제 확진자가 거의 없는데도 사람들이 옆에서 기침만 누가 한번 하면요 전부 다 이게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막 긴장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거의 뭐 문을 닫고 싶을 정도의 닫고 싶어도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뭐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가운데 방문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힘들어하는데 뭐 일반 성도들은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하냐면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도 참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잡으시고 앞에 조금만 당겨 보시면 빌립보서가 나오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앞으로 한 장 땡기셔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있는 지금 있는 사항은 로마의 감옥에 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자기가 매여 있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중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재판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한 불안전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본인은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재물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 본인이 그렇게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좋아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죠.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서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먹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감옥이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병원도 들다 주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갇히긴 갇히는데 먹는 거나 모든 생활은 외부에서 자기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사람들이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버려요. 근데 필리핀의 감옥을 갔다 오신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필리핀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옥이 우리 같은 감옥이 아니고 어떤 동네를 하나 딱 정해놓고 이제 격리된 동네입니다. 큰 마을이에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수만 명씩 이렇게 그 마을 안에 있는데 자기가 먹는 걸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급자족이 안 되고 누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공급하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로마의 감옥에서 먹는 것조차도 또 환경이나 이 안전마저도 불안한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바로 어떻게 기뻐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다 뛰어넘은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에 참 큰 의미를 둡니다. 단어 하나 항상. 이 세 가지의 단어에 항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쉬지 말고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범사가 나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란 말은 매 순간, 매 초, 모든 찰나, 이 모든 찰나가 다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환경과 여건, 내가 존재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는 이제 지나온 거지만 현재라고 하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 안에 우리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받은 사람들이다.
기뻐하시는 조건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항상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기뻐합니까? 감정적으로 즐거울 때.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괴산에 가서 장로님 부부를 이제 같이 신방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가니까 손자, 손녀가 와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저기 평택에 삽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힘든 일을 하시는 이제 직업이기도 한데 일을 마치고요, 피곤한데도 주말에 그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서 2시간을 달려서 가가지고 이제 아들, 딸은 뭐 다른 일을 하니까 아들, 며느리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어. 주말에 이제 자기 집에서 있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손자, 손녀가 같이 따라왔어요. 계속 징징거리고 막 그러니까 번잡스럽고 힘들고 밥 먹고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 힘든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주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가고 데리고 와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막 먹이고 입히고 막 짜증 다 받아주고 다 놀아주고 그 바쁘신 분들이 그 기쁨이 안 당해봤으면 모르겠지만 참 큰 기쁨이구나 이런 걸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기쁨이 올 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성과가 5배, 10배 뭐 그 이상의 것들이 왔을 때 요즘 그 서울은 집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청약 하나 붙으면은 뭐 돌아서서 뭐 프리미엄 매덕 붙는다 그러니까요. 그거 붙으면 로또라 그러죠. 그런 거 한번 붙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즐겁고 막 기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이 가졌던 기쁨과 이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내가 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찰나가 이어져서 영생까지 가게 되는데 그 영생까지의 보장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으로 믿어진 사람의 삶의 그 고백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인생이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과 영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믿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이 생명이 위협될 정도까지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참기 어려운 것들을 참아야 되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도저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내 생명이 지금 죽어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지금 이 겪는 모든 것도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누려질 때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조건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기쁨이 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한 것이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 사람과 안 믿어진 사람의 차이가 극렬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교회가 예배를 중지해달라고 지금 국가적인 권력이 그것을 계속 통제를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코로나 이 감염자의 1%도 안 되는 이 교회 감염을 가지고 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대상인 것처럼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부정적인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정적이고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환경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 신앙이 막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큰 교회보다 적은 교회들은 더 어렵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믿음이 흔들어지고 무너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온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감정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주인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적인 것은요,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항상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흔들어지고 아니면 내가 원했던 방향이 정반대가 왔을 때 나도 내 안에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지은 것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 영원히 책임질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그 내 믿음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관계없이 그 안에 원초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 앞에 안 보이는 세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감옥 안이든 아니면 광야이든 폭풍 가운데든 벼랑 끝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책임진다,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기쁨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항상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그분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탁 털어버리고 싶다. 왜냐면 견디기 힘드니까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거 내가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미래에 내가 잘 되자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냐? 에이, 털어버리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 불행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의 그 자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라 그러죠. 만병의 근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분이 오늘 있게 하셨어요? 내일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지만, 그 세계를 모르겠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붙들어 인도하실 때에 기쁨이 오겠죠.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쁨으로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삶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와도 기쁨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1차적으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주변 사람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증거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진리 안으로 또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오늘 이 순간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단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그 항상이라는 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할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다. 오늘도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못되는 게 뭘까? 제일 잘못되는 게 죽는 겁니다. 제일 잘못되는 게 죽는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천국이 막연하게 멀리 보이는 구름 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옥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태양이 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불행이라는 죽음 또한, 이것이 가장 잘못돼도 천국 가는데 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들어서 사면 초가와 같이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혼자 있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이 함께 있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살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또한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이끌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4시간을 이제 그곳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로 이제 이래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걸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라는 것이 계속 기도에 처소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든 말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걸로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잠 은 자야지요. 그렇게 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24시간이 기도하는 생활이 되는 사람은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에 와서 또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제한된 거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시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분이 그러면 뭘 이야기할까? 항상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생활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내 삶의 24시간, 삶의 현장이 되면 그게 가정이든 집이든 차 안이든 장사하는 곳이든 공부하는 곳이든 운동하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모든 시간대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잘못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서나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걸 가장 가까이에 느끼는 생활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삶을 늘 의식하고 살면은 실수를 좀 덜 할 것 같고 후회를 좀 덜 할 것 같고 그리고 세월을 좀 더 덜 낭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의식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마다 들어다가 쓰는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각자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루라는 24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안에 진정한 바람이 뭡니까? 내가 구하는 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딱 짜겨놓고 볼 때에 그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서 내 목적과 목표가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나아지고 위에 가고 많은 걸 버리고 누리고 그리고 많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이 만약에 목표라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무상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역대상 4장에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역대상 4장에 보시면 613페이지인데 제 성경으로는 역대상 4장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한번 딱 했는데 하나님이 딱 들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 나왔다. 인생의 삶에 참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한 번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도 필요하면 하나님 야베스의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 막 붙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이러한 좀 이렇게 기복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모든 생활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뜻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평생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비록 고난 중에 낳은 사람이지만 삶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생에 그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있었느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서 환난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평생의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하루라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나누고 볼 때 내가 삶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땅에 있고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내 욕심 채우고 남보다 잘 되는 이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일에 나를 사용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삶의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 자기 뜻과 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뭡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많은 것들을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몇 년짜리인지는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삶의 소망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함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은 봐왔고 저도 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구하는 기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자기 영광이고 우상숭배고 땅의 것들만 위해 쫓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죠. 들어주면 망하는데 망치는데 잘못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는 사람이 되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생활이 되는 사람, 삶의 기도가 되는 사람,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사람. 이것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모든 삶의 환경 여건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범사란 말은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이 범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말, 그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는 자기의 범사거든요.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편한 일, 행복한 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는 여정 가운데서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안 좋았던 추억이 더 많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상하게 안 좋았던 추억은 이게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감사해야 될 조건이다. 그게 범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좋았던 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안 좋았던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 바울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을 나타낼 때만 하나님이 계셨고 감옥에 들어가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 감옥에 계셔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 감옥에 계신 또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때도 또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살아가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만 나놓고 봐도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근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됐다면은 지금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붙들려서 이끌려 오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범사라고 하는 것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건강 하나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참 그분은 어떻게 부모도 잘 만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뭔가 큰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오후에 이제 모임에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2시에. 그런데 11시경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식구한테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오전에. 이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냥 취해가면은 어떤 사람은 100살 이상도 살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냥 밤새 정말 안녕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고도 많이 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자녀에 대해서 야, 너무 고맙다 하고 많이 바뀐 적이 있대요. 사고를 쳐도 건강하게 살아주니 고맙다. 자기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10서너 살 될 때까지 자기 손으로 밥 한 그릇도 떠먹지 못하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걸 이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가 고맙더라는 겁니다. 건강하게만 해줘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기가 더 나쁜 걸 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고맙다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가 잘나 잘된 것 같지만은 지가 잘나서 잘된 사람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과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이 흔해 빠진 산소 공기 하나만 딱 10분만 막아도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만 하면은 우리는 입만 벌리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때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평생감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상당히 많이 베스트셀러로 보급이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어떤 선교사가 간증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걸 누렸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삽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욕심은 반드시 죄를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으로 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아니라 이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만족은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많은 감사가 오는 거예요. 더 많은 감사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참 철이 없는 아이들이 있죠. 나이 먹어도 철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철이 없습니다. 애들이 철이 있으면 그건 큰 문제예요. 예? 3살 먹은 애가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돈 벌어 오겠습니다. 나가면 아버지 미칩니다. 철이 없는 건 당연해요. 철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과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뭘로 그걸 볼 수 있느냐? 철이 없다는 거는요, 요구하는 게 많고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철없는 신앙은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해라. 더 많이 감사할 걸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더 많이 감사해라.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요 입부터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앉아도 안 돼, 서도 안 돼. 앉아도 죽겠다, 서도 죽겠다. 요즘 사람들 막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불평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절망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들을 살리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기본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믿음 안에 딱 세워졌어요. 그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